오늘 이제 역대상 24장 전체를 또 보겠습니다. 24장도 앞에랑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어떤 사역을 맡았는지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 절 한 절 보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성경을 해석을 하려 그러면은 항상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구절들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여기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가지고 이 의미가 뭔지를 파악해서 의미를 봐야 되는데 그냥 쭉 이렇게 나열해놨습니다. 나열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본다는 것보다는 24장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24장 1절부터 이제 31절까지는 레위 자손 전체 족보가 이제 소개됩니다. 전체 족보가 소개되고, 특별히 이제 본장에서는 제사장들 및 그들을 도울 레위인들의 반열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에는 중앙에 성소가 있기 전에 백성들이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성소, 즉 다른 말로 말해서 산당이 있었어요. 산당이.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가 있기 전에는 가까운 곳에 산당이 있었다. 산당이. 그 산당에서 예배와 제사가 주관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산당은 뭐랑 비슷하다? 지역에 있는 교회랑 비슷하다. 교회랑 비슷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한 중앙 성소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집 가까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었다. 이제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만들어지니까 산당에 그동안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사장들이 쫙 이제 각 산당에서 지역의 산당에서 예루살렘으로 집중되게 되는 거죠. 지역에서 예배를 주관했던 그 제사장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쭉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제사장도 많지만 이제 이 제사장들이 모였을 때 이걸 원활히 끌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레위인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레위 지파가 실질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활용하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시대 때 레위 지파가 어떻게 일을 해라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모세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레위 지파의 일이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각 산당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역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예요. 할 수 없어. 그렇다고 이제 해서 또 그 다음에 왕들이 사사시대 때인데 그 다음에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막 신앙이 뚜렷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활용했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그냥 그적저작 이렇게 쭉 흘러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24장 1절에 보면은 아론의 자손 계열이 이러하니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그런데 이 24반차거든요. 24반차. 레위인들이 24개의 조직으로 이렇게 구성되었어요. 그런데 2절에 나답과 아비유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 24반차 즉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일들이 24개의 반차 조직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직했냐면 4절에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그러니까 엘르아살 자손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 중에서 5절에 이에 제비를 뽑아
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 중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 중에 제비를 뽑아 24개의 반차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24개 반차. 그러면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 중에 24개의 반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여기 24장 1절에 아론의 자손의 계열까지 올라가 봐야 돼요. 아론의 자손 계열까지 올라가 보는데 아론의 자손 중에 누가 있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냐 그러면요. 아론의 자손에는 4명의 자손이 있었어요. 아론의 자손에게는 4명의 자손이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답, 아비후, 엘리아살, 이다말 이렇게 네 명의 자손이 있었어요. 4명의 자손이 있었는데 앞에 2명이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즉 나답과 아비후가 큰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넷째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원래 저기 뭡니까 제사장이었죠. 큰아들 둘째 아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불을 사용해서 향을 피우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해서 향을 피우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다음 동생들 그 다음 동생들이에요. 22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왜 죽었는지 알죠? 다른 불을 피워서 죽은 거예요.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식들이 없으니까 그 제사장의 직분이 동생들에게로 흘러가게 된 거죠. 그럴 때 민수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자기 형 둘을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역해서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라 이렇게 해서 이들은 슬퍼하지도 못하면서 이들의 시체를 처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이 누구한테 넘어온다고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과연 그 뭐라 그럴까요?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이었느냐? 아니에요. 아론의 아들이면서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영향력이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 바로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많은 백성들은 그냥 동네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 시내산 앞에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고, 그리고 모세 시대 때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수종을 드는 것이 나답과 아비후였기 때문에 이들의 제사장의 직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상당히 고급된 그런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불을 향에다가 딱 피워요. 근데 그 향이 어디냐 그러면요,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천이 있잖아요. 딱 천이 있잖아요. 그 성소 바로 앞에, 그 천 앞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향은 쫙 그 성소에도 꽉 차지만 지성소에도 이게 꽉 차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들이 향을 피우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냥 보면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연기 안에, 안개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서 향을 피우면 이 지성소 사이로 쫙 그 연기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직접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게 그 향의 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향의 연기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피워서 그 하나님에게 그 연기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라고 레위기 1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으로.
레위기 10장 6절입니다. 6절. 레위기 10장 6절 보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동생들한테 슬퍼하지 말라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그 방식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6절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애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한테 혼난 애들 있잖아요. 아주 나쁜 짓해서 선생님께 혼난 애들을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가가지고 막 학생을 위로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되게 기분 나쁩니다. 분명히 저 녀석이 잘못해가지고 혼을 냈는데 쉬는 시간에 학생이 찾아가지고 막 괜찮아 그 친구를 위로하면은 혼내는 선생님이 어때요? 민망해지면서 불쾌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불로 그 하나님을 임재함을 상징하는 연기를 만들어냈으니 하나님이 그를 죽여서 어떻습니까? 제거를 했는데 백성이 찾아가가지고 또는 형제가 찾아가서 슬퍼하면 그 일을 집행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7절 봅시다. 이에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 앞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들이 죽었던 이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기름이 있다. 이거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 말고 다른 거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 이 기름 말고 다른 기름으로 연기를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관유로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마.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회막문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문은 뭐냐면 교회 밖으로 나간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간 것이죠. 교회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성소와 지성소를 벗어나서 회막문, 교회 밖에 나간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냐. 너희들은 교회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럼 이들이 회막 밖에 나가지 말라는 뜻이 뭐냐? 감옥처럼 가택 뭐라 할까요? 당하느냐? 가택 연금을 당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지 마라. 이 뜻은 구절에 그 의미가 있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갔다가 회막에 다시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떤다는 거예요? 회막문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소주를 먹거나 포도주를 먹는다는 거예요. 독주를 마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독주를 마시는 것은 누구에게는 철저히 거부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에게는 완벽하게 거절당해 있는 게 독주를 마시는 거였거든요. 포도주를 마셔서 그들이 정신을 잃게 하는 그런 것은 제사장에 철저히 금지가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자주자주 회막문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밖에서 뭐 한 거예요? 술을 먹은 거예요. 술을 먹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서 술을 먹고 어떻습니까? 들어와서 이제 만약에 밖에서 술을 먹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보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한 번 이랬다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이랬다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들은 뭐 했을 거예요? 자주 그렇게 되풀이했을 겁니다. 자주. 그러니까 자주 되풀이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얼른 가서 나답과 아비후가 형이 가서 소주 한 잔 맞고 와서 또 집례하죠. 그랬는데 처음에는 됐어요. 됐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하나님께 향을 드리기 직전까지 술을 마시는 거예요. 좀 숙달이 되니까 좀 가자마자 맨날 해오던 일이 그 일인데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정해져 있는 따로 관유를 사용할 때는 때로는 뭐가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가져가지고 관유가 뭔데 있고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하려면 여러 가지 번거로워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른 거 빨리 가가지고 그냥 기름 부어가지고 하자. 또 언제 거기 가서 관유 모아놓은 관유를 가지고 와서 또 하냐? 그냥 밖에 나가서 그 똑같은 향이잖아. 똑같은 기름이잖아. 그럼 기름 부어가지고 하면 되지. 뭘 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들이 자주 그렇게 하다가 어때요? 예배 시간을 촉박하게 가서 얼른 다른 거 가지고 왜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절대로 불을 꺼트리면 안 되고 아침과 저녁 두 번의 제사를 드리거든요. 두 번의 제사의 핵심이 뭐냐면 기름을 채워주는 거예요. 기름을 채워줘서 그 기름이 불이 꺼지지 않고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딱 그 연기가 계속 차도록 하는 것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을 꺼치지 않고 향유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이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때요? 그냥 술을 퍼먹고 술을 먹을 때 또 그냥 먹었겠어요? 뭐 여자도 옆에다 끼고 같이 먹었겠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 직전까지 하다가 그냥 그 시장에서 기름통 좀 사가지고 그냥 부었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9절에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나답과 아비가 이거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하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례가 중요해요. 규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규례대로 받는다고요. 규례대로. 그 다음에 10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별이 없었던 거예요. 거룩과 속된 것이 구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이 사역을 하다가도 이 사역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그럼 익숙해지면은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요. 목사님들이 좀 영성이 약해지거나 설교가 약해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회가 익숙해지고 설교가 익숙해지잖아요. 무엇을 하느냐? 설교 전까지 TV 보고 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월드컵 한다. 월드컵 하면요. 목사님은 월드컵 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죠. 그러면은 수요 예배 전까지 월드컵 보다가 하다가 끄고 와서 설교하는 분들이 나이가 좀 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전혀 그러진 않지만 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 익숙하게 되면 그리고 특별히 주일 예배가 아니고 수요 예배나 이러면요. 더 설교에 대한 압박감이 덜 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도 훨씬 적게 오고 또 오는 성도들이 대부분 목사님이 좀 실수를 해도 봐줄 만한 사람들이 수요 예배 와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전까지 TV 보다가 야야야 홍명보 끊고 와가지고 설교도 안 설교 머리가 맹합니다. 맹해요. 제가 홍명보를 보이기도 하고 박지성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목사님들이 뭘 주로 보고 오냐면 옛날에 웃으면 보기야를 보고 와요. 제 주일날 저녁 예배이기 때문에 웃으면 보기야를 보고 오다가 김병조가 대단히 웃기다 이러다가 끄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서 설교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초보 목사들은 못해요. 근데 목회를 오래 해서 한 60대가 되고 수요 예배 때 온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오고 다 나랑 같이 20-30년 동안 같이 한 목회 장소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심전심으로 나를 잘 이해해줄 그런 성도들이 오기 때문에 설교단상 올라오기 직전까지 우수요보기를 보고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게 설교력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습관이 되다 보면 성속이 구별이 안 돼요. 성속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러니까 1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은요 또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다윗 시대 때요. 다윗 시대 때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끌어오다가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이 아닌 그 당대의 이방 나라, 특별히 블레셋에서 그들이 유행했던 그들의 신을 운반하는 방식, 즉 바퀴 달린 새 리어커를 만들어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거기다가 올려놨거든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들은 이동할 때 바퀴 달린 그 수레에다가 블레셋 신을 올려놓고 이동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예루살렘을 옮길 때 그 방법을 사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그러는데 그 언약궤를 손대지 말고 딱 그 긴 작대기 2개를 이렇게 들쳐매고 4명이서 들쳐매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그건데 그냥 수레에다 만든 거예요. 수레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즉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웃사잖아, 웃사. 그때도 우리가 볼 때는 야,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바른 규례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역대상 24장 봅시다. 다시 역대상 24장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하라. 방식대로. 그렇게 해서 5절에 24장 5절, 역대상 24장 5절에 이에 제위를 뽑아 피차 차등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린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누군지 알겠죠?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들이고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때는 역대상 기간 동안에는 아론보다 한참 후손들이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이 많이 있겠죠. 거기에서 제비를 뽑아서 24반차를 만들어서 2가지가 딱 됩니다. 2가지. 첫 번째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성전이 돌아가도록 만들었고, 2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차등이 없이 골고루 하나님을 섬기게 이렇게 당번제를 만들었다. 당번제를.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적게 하고 아니라 골고루 하는 거예요. 골고루. 여러분, 사람은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아요. 사람은 없는 건 참아도요, 차별당하는 건 못 참습니다. 차별당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교회 행정적이나 어떤 행정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더 보상을 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에게 덜 보상을 해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돼. 차별을. 똑같이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더 주고 어떤 사람은 덜 주고가 아니라, 차등을 하지 말라는 것은 똑같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 만큼 주는 거예요. 열심히 한 만큼. 그게 차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뭡니까? 모든 제사장들에게 균등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을 배열해 주는 것이죠. 시간들을.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대제사장이 될 거고, 대제사장이 될 거고, 진급할 거고, 이런 식으로 아무런 차등 없이 균등하게 했다가 그 균등한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을 가장 이제 진급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는 균등하게, 결과는 균등하게가 아니라 결과는 열심히 한 만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줘요. 모든 사람에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균등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애들만큼 이제 차등을 입게 대학을 가는 것은, 그건 정의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24명의 장로를 뽑았잖아요. 그럼 24명의 장로들이 뭘 했을까요? 24명 장로들이 성소 앞에서 24반차가 돌아가면서 어때요? 향을 피우는 게 이들의 일이에요. 아답과 아비후처럼 이상한 향 피우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관우대로 향을 피우는 게 이들의 일이에요. 그럼 24 장로들은 하는 일들이 계속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똑같이 나온 게 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 4장 4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아시겠죠? 24보좌가 이제 뭔지 알겠죠? 이 24보좌는 어디서부터 데려오는 거예요? 역대상에서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역대상에서부터. 자,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그 24보좌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가 앉아 있다.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역대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 24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니까 지금 보좌 앞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요. 참, 이게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연기, 안개, 구름, 그 다음에 번개, 우레소리, 이런 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보좌에 앉아 있는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냐? 5장 가봐요. 계시록 5장 8절 봐보십시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5장 8절에 그 장로들이 하는 일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게 뭡니까? 성전에서의 제사들이 맛이 똑같죠.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요, 역대기에 보니 역대상 23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4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4 장로들이 24 제사장들이 하루에 2차례 제사를 드릴 때 관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향을 피우잖아요. 하루에 2번씩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매일같이 끊기지 않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 앞에 쫙 연기를 품었는데 그 언약궤가 누구냐면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이라고 나오잖아요. 어린 양. 그 언약궤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언약궤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이고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납작 엎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언약궤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개를 피워서 이들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또 여기서 또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 향유가 뭐다? 그 향유가 제 백성들의 기도다. 기도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장로들이 예수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의 제도는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이. 왜? 단번에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모든 제사의 업무를 성취를 했으니까. 제사장은 더 이상 교회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역대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레위들을 통한 조직과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제사는 여기 제사장 없어졌어요. 제사장은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제사장을 섬기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레위 지파처럼 어때요? 각자 각 처소에서 조직과 체계를 가지고 또 균등하게 차별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는 조직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 지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다. 교회가 체계 없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자기들의 자기들의 어떤 뜻에 맞게 자기들이 마음의 감동에 맞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조직을 가지고 그 조직 체계가 움직이면서 여러분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하다가 뭘 제가 얘기했냐면, 개척교회가 참 어려운 게 하나가 있거든요. 교회가 어려운 게 뭐냐면, 조직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교회가.
근데 개척교회는 조직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만약에 교인들이 300명이에요. 300명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저기 부서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100명이 안 돼요. 다 합쳐봐도. 또 거기다 핵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50명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중복, 삼복으로 해가지고 봉사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전체가 한 300명이면은 그 중에 한 50명 정도가 50명 미만일 거예요. 그 정도가 열심히 하고 한 100명 정도가 이런저런 봉사를 조금 곁들겠죠. 그러면 그게 3분의 1, 적게는 6분의 1까지 떨어집니다. 6분의 1까지. 그죠? 근데 개척교회는 만약에 30명이 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봉사할 사람은 서너 명밖에 없어요. 많아도 5명. 근데 개척교회도 특징이 뭐냐면은 열심히 활기 있게 하는 사람들 주로 대형교회가 있고 좀 그냥 목사님과 나랑 개인적으로 안면으로 목사님 이제 힘들어요. 그럼 목사님 아이고 집사님 이런 분들이 개척교회로 좀 가요. 아니 개척교회로 좀 교회가 작은 교회 직접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치고 목사님과 직접 이렇게 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 많고 큰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 많고 작은 교회는 사역자들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요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헌신자가 더 적습니다.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는 300명 중에 50명의 헌신자가 있다 그러면 작은 교회는 30명 중에 5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만든 게 엄청 어렵습니다. 개척교회가 의외로 작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해버리냐면 담임 목사님이 다 해요. 주보부터 청소부터 또 헌금 입금부터 모든 것을 또 광고부터 사람들 동료부터 모든 것을 담임 목사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뭐가 없을까요? 시작 체계와 조직이 사라져버려요. 체계와 조직. 그리고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버림을 받거나 배신을 당합니다. 목사님 저기 어떤 교회 가니까 참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하면서 착착착착 해가지고 가니까 착착 새신자 어쩌고저쩌고 대단합시다. 어느 날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그 젊은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정말 어려워도 조직을 갖춰야 된다. 조직을 갖춰야 되고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새로 왔는데 당신이 주보하고 당신이 청소하고 당신이 뭐하고 되게 미안해요. 그렇게 하기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작은 곳에서도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도록 체계와 조직을 만들어서 움직여야지 그것이 담임 목사나 사역자 한둘에게 집중돼 버리면은 이 사람도 힘들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손님에 불과하다. 손님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교회는 조직이 꼭 있어야 된다. 그것은 이 역대기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어지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때요? 그냥 기계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이성적인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일 때 비로소 사람들은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머리에서 주먹 구구시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 나중에 어때요? 또 목사님이 또 잊어버렸구나. 아이고 또 까먹었구나. 또 목사님 나를 또 생각 안 했구나. 이러면서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금요 새벽 예배를 마지막으로 한 달 정도 짧게는 3주 정도 제가 여러분을 못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좀 갔다 오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 아무런 차질 없이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